바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고 우리의 모습이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이 만천하에 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삽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삽니다. 우리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푸른사랑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식주가 있습니다. 의식주,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요소들입니다. 먼저 사람은 의복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제 격식을 갖추기도 하며, 그리고 개인의 개성을 형성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육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그런 필수 영양분들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집에 머물면서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가정을 통한 사회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고 먹고 거하는 것, 이 의식주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이고, 이 세 가지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의식주는 사람을 탐욕의 길로 빠져들게 하거나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그런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개성을 나타내는 의복은 사치품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하곤 합니다. 신발 매장 앞이 아침 일찍부터 막 수십만 원의 가격을 호가하는 그 한정판 신발을 사기 위해 이제 모인 사람들로 막 북적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어떤 백화점에서는 이제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류 회사에서 이제 한정판 이제 그 자켓을, 이제 잠바를, 이렇게 점퍼를 새로 냈는데, 그 신상품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막 인파가 몰아들다 보니까 백화점 측에서 판매를 중단하는 일까지 얼마 전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에 따뜻한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매해마다 많은 수의 동물들이 또 잔혹하게 희생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때로는 접하곤 합니다. 의에 이어서 이제 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막 세계화를 이룩하면서 이제 국경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막 접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 뭐 몇 년 전부터인가 무슨 마라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열풍이 불어서, 이제 분명히 5년 전까지만 해도 마라탕이 막 사람들이 모르는 음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막 길을 가다 보면 마라탕 식당들도 많고, 그리고 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제 대부분 다 막 마라탕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막 이제 시대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제 많은 음식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은 이제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기는 하지만, 이러한 식문화의 발전은 때로는 우리들의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곤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의 비만율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고, 각종 성인병의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이제 굶어 죽는 이제 사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이제 좀 이상하게, 좀 영양분을 이상하게 이제 섭취를 해서 이제 성인병으로, 이제 질병으로 죽는 그런 이제 발생률이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주는 어떻습니까? 이제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공간도 언젠가부터 과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한 집값 또한 꾸준히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빌라왕 이제 사망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이 집을 둘러싸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 그리고 또한 이제 과시를 보이는 그런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죠. 우리의 몸이 머물러야 될 곳이
우리의 몸을 해치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장소로 변모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이렇게 이 의식주가 바로 우리의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탐욕의 도구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소식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인 것이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아주 기초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탐욕의 도구로 변모해가는 그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 언제부터 문제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과 풍족을 누리면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 한켠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 그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가 되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교만과 탐욕을 가진 인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뱀의 달콤한 유혹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더욱 비중이 컸습니다. 결국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최초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 곁을 떠나 세상을 방황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 본성에 있어서 총체적인 결핍을 낳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얘기하듯이 한 사람의 죄, 곧 원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난국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되었죠. 죄와 그리고 악의 속성이 인간 가운데 자리 잡혀 있고 인간은 그것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지배는 인간 그 자체의 무기력으로 이끌어 버리고 이 무기력의 구체적인 모습은 결핍과 궁핍과 염려와 공허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된 우리들 가운데 이 무기력함이 계속 우리를 이제 이 어깨를 우리들의 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죠. 바로 죄와 악의 결과가 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 무기력은 우리가 이 의식주 가운데서 궁핍을 느끼고 염려를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이런 양태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상실은 바로 우리들 안에 결핍과 우리들 안에 있는 염려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성경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양상이 당연히 신약 시대에서도 우리 시대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가 이어지고 신분적인 위기 속의 긴장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평민들에게까지 이제 큰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불안이 판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로마 당국이 언제 이들을 핍박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던 그런 제자들이고 그리고 그 당시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정말로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염려하며 그리고 불안하며 또 걱정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바로 빛이 되어 주셔서 빛 대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희미하고 어둠이 드리워진 듯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성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동시에 주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의 속성, 죄가 야기한 이 무기력으로 보여지는 우리들의 결핍과 공허 가운데 정면으로 맞서시고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인간의 불안과 염려로 몰아넣으며 우리 인간 실존을 위협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악은 곧 선의 결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선이 모자란, 부족한, 그리고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곧 죄와 악은 선으로 가득 차신 그 예수님과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 가운데에는, 우리의 무기력 가운데에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 가운데는 선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선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다시 멀어져서 선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은 바로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라고 하는 우리들의 걱정된 그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실체와 속성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곧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죄, 그리고 무기력, 그리고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그것은 이방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인은 곧 누구일까요? 유대인 그룹, 제자들 그룹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방인은 바로 그런 인종적인 분류, 어디에 그런 것보다도 주님의 의도와 벗어난 자들이라면 모두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선이 결핍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그렇게 해서 염려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 밖에 속해 있는 그런 자들, 바로 그 자들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아시고 이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악이 선의 결핍이듯이 염려는 곧 신뢰의 결핍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어떻게 행할까,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이 이제 선의 결핍인 것처럼 신뢰가 우리 가운데 결핍이 되어 모자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바로 이 이방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라면 바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떨어져서 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특징은 선이 없고 형상이 깨져 있고 염려하고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 신뢰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선이 결핍되어 있고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 한들 그것 자체도 사실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늘릴 수 있고 우리의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인데 그러한 무능력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게 다 이방인들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더럽혀지거나 쇠하기 쉬운 이 세상과 다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늘 변하고 늘 더럽혀지고 늘 쇠하기가 쉬운 곳입니다. 하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곳입니다. 순결한 곳입니다. 깨끗한 곳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저편에 존재하는 하늘의 왕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하늘 나라의 통치가, 하늘 왕국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 실현되고 그리고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순결해지는 그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깨끗한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주하셔서 주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아지는 것,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성별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전체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총체적인 근원이자 또한 행동의 원인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게 하죠. 우리의 우리의 뜻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죠. 그러한 모든 그러한 모든 육체의 모든 기제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의 근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해를 움직일 수도 없고 한날을 연장시킬 수도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불안해한다고 한들 그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다 아시는 분, 다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현재적인 것들을,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방향들을 닦아주시는 분이시죠. 그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갈 길의 방향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면 주님의 의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에서 비롯된 이 무기력함은 인간의 허무와 공허로 내모입니다. 무기력이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끊임없이 내뭅니다. 이런 허무와 공허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끝없는 공허 속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로부터 끄집어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나약한 우리가 이뤄낼 수 없고 오직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를 이루어 주시도록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과 죽음을,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이제 맞이하셨지만 동시에 부활을 통해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한 고난 받으신 걸로 끝났다면 우리의 그 생명의 길 또한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끝없는 공허의 시간을 뚫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사실, 놀라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찬양하는데, 예수여 당신의 피와 의는 저의 아름다움이고 저의 영광스러운 의복입니다. 불타는 세상 한가운데서 저는 이것들로 치장하였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제 머리를 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의는 바로 아름다운 의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의복은 우리 가운데 입혀져서 이 죄로 인해서 불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그 옷을 우리가 입을 때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그 의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의를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의의 예복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바로 이방인이 아닌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 전부가 하나님의 의에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거할 수 있게 한 그런 예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을 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추구하는 데에 전력을 다한다면 이 미래 행복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에서의 그 행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를 지속시켜주는 이 의식주, 무엇을 먹고 마시고 거하는 그것들을 바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 염려하는 그런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영원하고 진정한 행복을 향하는 행복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의 사람이 되는 길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한 것과
것과 같이 바로 우리는 그러한 행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의 해결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는 될 때 우리는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막 맛있는 거를 먹을 때 행복합니다. 또한 이제 갈증이 날 때 마실 때 행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옷을 입을 때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 순간에 잠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행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는 진정한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예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입혀져 있습니까? 또한 성령으로 얻게 되는 그런 평강이 그리고 희락,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의식주, 세상 것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 이상, 그 너머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는 죄가 야기한 무기력 속에서 염려와 공허를 느끼던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채워져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무기력을 넘어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그리고 교회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분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짊어진 온갖 수고와 짐을 모두 덜어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행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육체의 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그런 의식주보다도 더 요긴한 것이고 더 필요한 것이고 더 필수적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모두 다 주님이 채워주시니 우리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지요. 인간은 의식주를 갈망하고 이 속에서 탐욕을 느낍니다. 하지만 행복의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우리들은 그런 의식주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의식주를 만드시고 허락하시며 이것 위에 계시는 진정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 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를 인식하고 지향하며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것이 바로 곧 행복의 사람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생명의 길로 향하여 걸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방금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이제 가족들하고도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서 막 계속 염려하고 막 걱정하던 막 그런 게 있었는데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런 염려와 걱정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앞두고 있음에도 막 그렇게 걱정했던 제 모습이 이제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죄의 그런 문제들은 우리 가운데 계속 자리 잡고 우리를 계속 끌어내려고 합니다. 계속 일로 오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기로 가운데서 우리 안에 거해 있는 그 죄의 속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뜻하시는 그 길은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어떠한 일들, 어떠한 모든 계획들, 어떠한 목표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그 열매와 하나님의 그 길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방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행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불안과 염려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추구하며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 아뢰할 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들을 덜어주십니다. 모든 수고와 짐들, 염려와 불안과 공허와 그리고 무기력들 다 하나님께서 덜어주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행복의 사람이 되는 우리 푸른 사랑교회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